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열 번째 표징이 일어난 직후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초기 여정을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곳과 에담을 거쳐서 홍해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과 비슷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떠나라는 명령을 먼저 하셨습니다. 무엇으로부터 떠나야 합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입니다. 이것은 곧 삶의 터전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삶의 터전은 우리에게 가장 안전하고 또 내가 믿고 의지하는 대상을 말합니다. 즉, 내 삶의 근거로부터 떠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점입니다. 오늘의 출애굽기 12장 3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출애굽의 출발지가 라암셋이라고 나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을 때 그의 가족들이 애굽에 정착한 곳은 고센입니다. 야곱 가족이 목축을 했기 때문에 요셉은 가족들을 고센에 살게 했습니다. 이 말은 고센이 목축에 적합한 지역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목축에 적합하다란 이야기는 고센 땅에 목초지와 물이 많았다란 뜻입니다. 그리고 목초지와 물이 많았다라는 것은 결국 고센 땅이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곳이었다란 의미가 됩니다. 많은 지역이 사막인데 이 고센 땅은 풀도 있고 물도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고센 땅의 이러한 특징은 바로가 요셉에게 한 말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6절입니다.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땅의 좋은 곳이란 가장 좋은 땅 이런 뜻입니다. 즉 고센은 애굽에서도 살기 좋은 곳으로 손꼽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라암셋은 바로 이 고센 지역에 속해 있는 곳입니다. 마치 라암셋이 포항이라면 고센은 경상북도 이런 개념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거주 지역은 사막지대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축에 적합한 만큼 풀과 물이 풍부한 지역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외적 환경만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센 그리고 라암셋에 사는 것에 만족하고 이곳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출애굽의 역사에 동참하지 못했을 것이고 이것은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됐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하나님 없는 삶에 만족하는 그 환경에서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삶의 근거지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신 이후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갈 곳은 하나님이 앞으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목적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가 먼저 정해져야 그곳을 향해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목적지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야말로 신앙생활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최종 목적지가 가나안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이 아니라 보여준 땅으로 간다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당시 라암셋에서 가나안까지 이르는 경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경로로 가나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고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경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13장 21절 2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가나안까지 인도하셨는가? 오늘 읽은 본문을 보니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가는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고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들을 떠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는 보통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별개의 두 개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둘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모두 구름으로 보는 것이 맞는 해석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근거가 민수기 9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9장 15절과 16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성막을 세우던 날 구름이 성막 곧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을 덮었다. 저녁에는 성막 위에 구름이 불처럼 보였으며 아침까지 그렇게 계속되었다. 그것은 늘 그러하였다.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었으며 밤에는 그 구름이 불처럼 보였다. 즉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구름 기둥이 밤에는 사람 눈에 보이기가 어려워서 하나님께서 그 구름 기둥에 빛을 비추어 주셨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낮에는 구름 기둥이 광야에 뜨거운 태양빛을 막아주고 밤에는 그 불 기둥의 열기가 추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줬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밤에도 구름 기둥이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뜨거운 열기로 백성들을 지켜주었다라기보다는 냉기를 그 구름이 막아주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추측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모두 구름 기둥이냐 아니냐 사실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밤에 그 구름에 열기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도
사실 우리의 관심사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길을 인도했다라는 점입니다. 구름을 따라가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으로 가는 길이었던 겁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과 37절을 보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언제 어디서든지 성막 위에 머물러 있던 그 구름이 떠오르면은 구름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동을 해야 합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처럼 구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직접 경험하는 표징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구름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우리들에게도 이런 구름만 있다면 나도 늘 하나님과 동행할 터인데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런데 구름을 따라 이동하고 또 구름을 따라서 멈추는 것이 정말 우리 생각처럼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이 구름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구름을 따라 이동하고 멈추고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민수기 9장 20절에서 22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만 머무를 때도 있었다. 그때에는 그 때대로 주님의 지시에 따라서 진을 치고 또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나곤 하였다.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물러 있을 때도 있었다. 그럴 때에는 아침이 되어 구름이 거쳐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낮이든지 밤이든지 구름만 거쳐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때로는 이틀이나 한 달이나 또는 몇 달씩 계속하여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곳에 진을 친 채 길을 떠나지 않았다. 그 구름은 구름이 거쳐 올라가야만 길을 떠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과 함께 이동한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설명하는 것보다 그 사람 모세라는 책에 나온 설명을 제가 대신 읽어드리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조금 길지만 지금 읽어드린 민수기 9장 20절 이하의 말씀에 대한 그 사람 모세에 나오는 해설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동하는 구름을 따라 한 달 동안 밤낮으로 행군을 하다가 드디어 구름이 성막에 내려앉습니다. 피곤에 지쳐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구름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들은 서둘러 그곳에 진을 치고 편안한 휴식을 취합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어 보니 구름이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럴 때면 그 구름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아마도 모세와 아론은 백성의 괴로움을 보고 하나님께 주님, 며칠만 더 있다가 떠나면 안 되겠습니까? 이토록 서두를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여쭙고 싶었을 것입니다. 인내심이 부족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일로 모세와 아론을 얼마나 괴롭게 했을까요?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느 지역에 이르러 구름이 내려앉아서 진을 쳤는데 그곳에는 물도 넉넉하지 않고 주변 환경도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구름을 따라 진을 칩니다. 주님도 아실 터이니 곧 떠나게 하시겠지 생각하면서 지내는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구름은 요지부동입니다. 물은 점점 고갈되고 가축들도 갈수록 말라갑니다. 빨리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좋겠는데 구름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마다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조급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또 얼마나 모세와 아론을 뒤흔들었을까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던 모세도
광야길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곳에 진을 치고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좋은지, 어디에 위험이 있고 기회가 있는지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구름이 가는 길이 그가 생각하는 길과 일치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었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 그에게 갈등이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아는 더 좋은 길, 더 좋은 기회가 이쪽에 있는데 구름은 반대쪽으로 이끌 때 주저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입니다. 김영복 목사님의 설명을 보니 구름을 따라 걷고 머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구름의 인도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 앞에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생각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자기 부인의 시간입니다. 자기 부인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의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동행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앞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경로가 세 가지가 있다 하였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경로 가운데 어느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까요? 오늘의 본문 17절과 18절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 두 종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홍해의 광야길입니다. 이 두 길은 가나안까지 가는 세 경로 중 두 경로가 아닙니다. 가나안까지 가는 세 경로를 하나로 묶어서 성경은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존의 세 경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4의 경로가 바로 홍해의 광야길입니다. 그런데 이 홍해의 광야길은 사람이 다니던 길이 아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름이 인도한 길은 가장 편안한 길도 아니었고 가장 가까운 지름길도 아니었으며 사람이 다니지도 않는 길 아닌 길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지름길로 가시겠습니까? 멀리 돌아가고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길 아닌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지름길을 택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다녀서 이미 분명하게 길이 난 그 경로를 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을 외면하시고 아무도 다니지 않는 길 아닌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까요? 1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기존의 경로로 가게 되면 가나안까지 가는데 열흘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길로 가면 철제 무기로 무장한 블레셋과 전쟁을 치루어야 합니다. 이제 막 노예 상태에서 벗어났고 정식 군대도 아니고 어린 아이까지 포함한 대규모 이주민들이 블레셋과 맞서게 된다면 이들은 겁을 먹고 애굽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즉 이들은 가나안까지 가는 길에 그들의 믿음을 포기하고 다시 바로의 휘하에서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될 가능성이 높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존 경로가 아니라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이들을 돌이키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빠른 길보다는 안전한 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 그리고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곳에 도착할 수 있는 길을 택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볼 때
불합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선택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내가 멈추고 싶고 내가 움직이고 싶은 그 시기와 하나님이 멈추고 움직이는 시기가 다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방향과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향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름을 따라 이동하고 멈추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 삶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지금 인생의 광야길을 걷고 있다면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의 구름을 따라 걸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안전하게 이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입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약 200만 명이 한꺼번에 애굽을 떠나는 긴급한 순간입니다. 그 순간의 성경은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요셉의 유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다면 그 긴급한 순간에 일어났던 그 감동 혹은 그 긴급한 상황들 이것들을 묘사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기자는 갑자기 수백 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요셉이 했던 유언을 이 순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2절 이하를 보면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터이니 그때가 되면 내 해골을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 달라 이렇게 유언을 하였습니다. 이 유언이 출애굽 기사 바로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것은 이 출애굽 사건이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이런 약속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항상 이 약속을 지키셨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내가 가고 싶은 곳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 다를 때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점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가시며 그들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이동의 순서나 위치를 가리켜주는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라암셋에서 출애굽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그 시간을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밤이다, 이런 뜻입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밤에 시작이 되었을까요?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지만 저는 우리가 잠을 자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이런 의미로 이 본문을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밤은 두려운 시간입니다. 그리고 일할 수 없는 무력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캄캄한 암흑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고 위험을 감수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그 길을 위험을 무릅쓰고 내가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닦아 놓으신, 그래서 안전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름을 따라가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며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시편 13편 23절과 24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길을 걸어오셨습니까? 또 앞으로 어떤 인생길을 가고 싶으십니까? 세상은 빠르고 편한 길이 좋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신 길이면, 다시 말해서 성경은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우리가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비틀거리는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지름길이 아니라 멀리 돌아가는 길이더라도, 편한 길이 아니라 장애물이 가득한 불편하고 위험한 길처럼 보이더라도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길이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11년 전 바로 오늘인 2010년 12월 5일은 우리 교회가 창립 예배를 드린 날입니다. 창립 예배 이후 오늘까지 우리 교회는 규모는 작지만 큰 어려움 없이 안정적인 교회로 자라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고센처럼 안락하고 풍요로운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기꺼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에 편안하고 안정적인 자리를 떠나 그런 곳을 떠났던 성도님들이 계셨기에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교회 설립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며 참여하셨던 집사님들은 기성교회에서 항전 직분자 또는 임직을 앞둔 분들이셨습니다. 그냥 출석하는 교회에 계셨더라면 많은 성도들의 인정을 받으며 편하고 또 재미있게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구름을 따라 학교에 교회를 세우는데 참여를 하셨습니다. 기성교회에 비하면 예배 공간이나 시설이 형편없지만 그것을 캠퍼스에서 예배드리는 일에 걸림돌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주일 아침마다 예배에 참석하는 학생들의 점심 식사를 위해서 교수님들과 사모님들이 밥통과 반찬통 또 식사 도구 일체를 각각의 가정에서 학생회관 대회의실로 가져오셨습니다. 난방기가 없었을 때에는 겨울에는 난방기구까지 각자 다 들고 오셔서
학생들이 춥지 않게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도우셨습니다. 한국교회 직분이 계급화되는 그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스스로 항존 직분으로 불리기를 사양하면서 봉사자의 의미로 교회의 직분을 집사로 통일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섬김과 봉사, 그리고 자발적 내려놓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오늘 창립 11주년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고생과 같은 안락한 신앙의 근거를 떠나 하나님의 구름을 따라 포스텍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은 교수님들과 사모님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1년 전 학교 게시판에서는 여론조사까지 하면서 교회 설립을 반대했습니다. 비웃음과 조롱의 글이 게시판에 가득했고 불신자들 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학생들조차도 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학생들이 과연 교회에 찾아올까 하는 염려가 많았는데 창립 예배 이후 예배에 참석하는 학생들이 매주 늘어났습니다. 친구들의 그 부정적인 시선을 생각한다면 지역교회로 가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었을 것인데 이들도 편한 신앙생활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름을 따라 기꺼이 불편한 학교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헌신적인 섬김과 봉사로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갖추어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아도 손해가 아니고 위험해 보여도 위험하지 않고 나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포스텍 교회 11년이 증명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포스텍 교회에서 만 11년 목회를 하고 이제 12년 차 목회를 시작하려는 제 눈에 우리 교회에 위험 요소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서 제 안에 걱정이 많습니다. 제 눈에 보이는 교회의 위험 요소는 재정 문제나 예배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교회의 가장 심각한 위험 요소는 바로 목사인 저 자신입니다. 제 입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쑥스럽긴 하지만 지난 11년간 제가 포스텍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크게 잘못한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실수들은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흔들릴 만큼 제가 그렇게 큰 잘못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만하면 학교나 다른 교회의 지원을 받지 않는 캠퍼스 교회치고는 우리 교회는 매우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지난 11년간 교회에 문제가 없었고 캠퍼스 교회치고 이만하면 괜찮은 것 아닌가 하는 그 마음이 강해질수록 하나님의 구름을 따라 움직이려고 하기보다는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해지는 저 자신을 보게 됩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내가 여기서 10년간 목회해 봐서 아는데 하면서 별것 아닌 저의 경험을 앞세워 하나님의 구름을 외면하는 저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런 저의 모습 때문에 교회의 내일을 걱정하며 창립주의를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늘의 말씀으로 저의 문제를 보다 분명하게 알게 하셨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포스텍 교회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지난 11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될 것입니다. 지난 11년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되 우리의 경험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홍해의 광야길로 과감하게 나아가십시다. 우리 교회가 11년간 걸어온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새겨져 있듯이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겸손하게 따라갈 때에 우리 교회의 앞길도 하나님의 은혜로 새겨질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의 창립 주일이면서 동시에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은 그분의 태어나심이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갓 태어난 아기에게 너는 죽기 위해서 태어났구나 라고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은 우리 대신 죽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고센을 떠나는 것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도 우리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 신의 자리를 떠나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가장 위대한 순종의 본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기를 우리가 가장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은 순종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고센처럼 풍요로운 곳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다면 그곳은 결코 우리에게 좋은 땅이 아니라 속히 떠나야 할 곳입니다.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다면 그 지름길은 결코 우리에게 좋은 길이 아닙니다. 멀리 돌아가고 가는 길이 불편해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의 머리 위에 떠오르는 하나님의 구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구름보다도 더 확실한 구름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계시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면서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를 것이고 그 말씀의 구름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구름이 낮이나 밤이나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단 한순간도 중단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우리의 순종에도 쉼이나 멈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모든 교회가 연말이 되면 우리 새해에 말씀을 생활합시다. 우리 꼭 기도합시다. 이런저런 다짐들을 합니다. 내년부터 성경 읽고 묵상해야지. 올해까지만 내 경험을 앞세우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올해까지만 가고 새해부터는 하나님께서 나를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시더라도 그 길을 따라가야지. 이런 결심 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밤낮 진행하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면 하나님의 구름을 따르는 우리의 순종에도 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년부터 해야 될 그 결심을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경험을 앞세워 선택한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그 길로 우리 나아가십시다. 오늘부터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그러할 때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내게 가장 좋은 길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험하여 알 수 있게끔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캠퍼스에 전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의 구름에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계속해서 빚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12살이면 꽤 큰 아이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는 개척교회, 캠퍼스 교회라는 타이틀 뒤에 숨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주께서 원하시는 그런 성숙한 교회로 자라나기를 기도하며 힘씁시다. 저와 여러분의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그리고 캠퍼스에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온전히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